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잘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특히 이제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많이 법이 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떤 송사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법 조항이 때로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 송사의 문제를 통하여서 잘못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 조항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입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법을 세우는 거죠. 법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 법이 다스리는 법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법이 간단해요. 법이 정말 간단하면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법이 간단하다 보면 이게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이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다 담아내기는 참 쉽지 않지만, 자칫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을 양산해 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법제화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 안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죠. 근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게 삶의 결들을 살려내기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도 주셨고요, 구약도 주셨어요. 분명히 복음이 있고요, 율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것으로 막 옥죄고 힘들게 하려는 것보다 보호받을 것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도 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지식 수준, 내가 아는 수준으로만 성경에 쓰였다 그러면 그게 성경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우리와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또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너무나도 뚝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딱 율법이라는 거 들으면 이게 좀 벌써부터 이제 귀가 좀 닫히고 마음이 닫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것들을 살피면서 갈라디아서를 왔고, 또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읽었는데요. 사실 이거 가지고 막 율법을 가지고 드러내서 설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많이 열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 이거죠.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아이고 그럼 율법 필요 없겠네? 그러면 구약 성경도 다 필요 없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이거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면 이 죄와 연결됐다는 거죠. 범법, 죄를 짓기 때문에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 여러분, 중보자 하면 누구죠?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약의 중보자가 몇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0번이 넘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는데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느낌상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를 손으로 베푸셨다. 누구로 얘기할까요? 여기서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다 그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마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가거든요. 출애굽기로 가는데 모세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게 중보자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것처럼 출애굽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가 받았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에요. 율법에도 이 어떤 범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율법이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요,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중보자는, 모세는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한 편만 위한 자라는 건 뭘까요?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중보자로 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이 안 되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양편의 중보자로서 모세가 쓰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절 보십시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한계는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들과 이게 반대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은, 사실 율법은 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안 줬다는 얘기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율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율법이 구체적으로 뭘 율법이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켰던 법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을 합니다. 보통 율법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365가지가 있대요. 365가지가 율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이요, 365가지가 아니네요. 365가지에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약 한 600여 개 정도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발견해냈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몇 가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지게석을 옮겨라, 옮기지 마라, 막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사는 것, 뭐 피를 빼라, 뭐 해라 하는 그런 것. 지금은 우리 뭐 지게석, 뭐 담장을 뭐 옮기고 말고 하는 걸 구약 성경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제사법이 있습니다. 예배법이죠. 양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제사는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율법의 조항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이 두 가지는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사실 무관한 겁니다. 무관한 겁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들은 줄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율법 중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좀 연결되는 게 있는 게 뭐냐? 이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도덕법. 도덕법의 요약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지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뭐 시민법을 해서 도피성을 만들고, 그거는 우리에게는 지금 무관한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오는 거는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율법은요, 그러면 우리는 도덕법적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율법은요, 기능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 부정적인 기능인데요, 범법, 죄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죠. 이 죄를 억제하는 역할, 하지 마, 하지 마라, 금지의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율법 안에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좀 나타내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내용들을 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네, 그런 것들을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한 좋은 기능을 위해서 분명히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22절 읽어보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제 여기는 문맥상 율법으로 보셔도 돼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쓸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의 기능 아니겠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다. 성경이요, 이 율법의 기능이요, 이 다 정죄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해라 하지 마라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이게 내면적인 부패함,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걸 다 지켜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켜내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22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것은,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22절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표현이죠. 똑같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이 율법이라는 거에 다 갇혀 있는 거죠. 율법이 정죄를 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그 죄를 지적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을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좀 넓은 의미로 토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이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토라의 뜻은 뭐냐면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율법의 그 기능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 아래 뒀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예전에 뭐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초등교사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 그 당시입니다, 이 노예들이 교육을 했대요. 뭐 노예가 어떻게 교육을 하나?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에서 막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오기도 하고 포로로 데려오기도 했으니까요.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해서 자기 자녀들을 양육시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초등교사, 가정교사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어릴 때야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만, 장성해서 아버지의 가산을, 유업을, 일을 받을 사람 되면 더 이상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제한된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율법이 분명히 기능을 줍니다. 기능을 주는데요. 이건 뭐 성경 전체적인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인가요? 이게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하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준, 우리는 머릿속에 구약은 다 율법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율법과는 다릅니다. 속성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히려 우리가 신약을 믿는 복음하고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일방적으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 받을 거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중보자 없잖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 통하여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하여 내가 복 주마.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복음하고 가까워요. 율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이 될 거다라는 약속과는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한테 지켜라.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항상 행위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잖아요. 그 복에 동참한 겁니다. 근데 모세 때 준 율법은요, 조금은 달라요. 법을 주어지고 이걸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따진다는 거죠. 분명히 따진다는 거죠. 그럼 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주어졌던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좀 깨달으라는 거죠. 자기 죄를 좀 알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과 완전히 무관한가?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은 아예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십계명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하여간 율법의 제3용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용법은 뭐냐면 죄를 깨우치는 것, 제2용법은 양심을 자극해서 죄를 억제하는 것. 근데 이 제3용법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십계명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을 보라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하면서 그 도덕법 내용들을 귀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분명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요, 율법의 정죄함에 놓여 있지는 않아요. 율법의 정죄함 가운데서 그 율법을 하나 지키고 하나 못 지키고, 지키면은 좋고 못 지키면은 막 내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두렵고,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멘 믿으니까 그래 너 의롭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준 거는 그 범죄하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방향 설정을 해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아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면 다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고 보여줬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나 동등하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세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 믿는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율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성경은 적어도 5독 이상은 해야 구원받고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종살이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죠. 아들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합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 아버지의 것을 기쁨으로 돌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결코 이거 행하면 복 받고 이거 행하면 저주 받으니까 복과 저주 사이에서, 이거 하면 구원받고 이거 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한 심판 사이에서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그것이 신자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